오후에는 제목이 마땅한 사람, 마땅한 사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건 확실하죠?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장례식 치르지 않고 들려 올라갔으면 하고 가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성경은 일곱으로 운영을 하시거든요. 일곱 체계를 갖고 있어요. 천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6일 후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일곱째 천년 인류 역사 7000년째는 천년왕국이 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그러면 뭐가 가까운 거죠? 천년왕국이 가까워진 거예요. 안식의 그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우고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마땅한 거죠? 자, 베드로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마라. 성경에는 일곱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일곱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다가 세바인데 세바는 맹세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그러면 맹세했다와 같아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또 하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와 모세를 만날 때 여섯째 날에 이러거든요. 6일 후.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만나는 거는 재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일곱째 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희는 아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이 지나면 휴거가 있고 재림이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 사실에 모르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9절도 보세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어. 그러니까 굉장히 더딘 거야. 여러분과 저한테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께는요 겨우 2000년 영원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순간밖에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더뎌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틀에 오시는 거니까 더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여리고 내려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레위 사람
지나가면서 보는데 다 그냥 지나갔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관에다가 맡기고 얼마를 주고 가요? 2데나리온을 주고 간대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여관 주인에게 이틀 품삯을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다시 올 때 너한테 갚겠다. 며칠치 품삯 주고 갔어요? 이틀. 2000년이에요. 그리고 겨우 주님께서는 돌아오시는 게 이틀 후에 오시는 거니까 더딘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복된 시대에 사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 온 세상 다 돌아보면 믿음이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심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틀 다 됐다고요. 오신다고요. 주님 오시는 거 여러분과 저는요 바울보다도 여러분들과 제가 더 복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죽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죽음 보지 않고 들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복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결코 주님 오시는 거 더 듣는 건 아니에요. 여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 원하신다. 이거는 이제 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세요. 왜?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으시니까. 여기에도 해당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의 지식을 알아서 진리를 아는 거는 곧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살다가 여러분들이 믿는 자세로 바뀌는 것.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10절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던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잠든 사람이에요? 도둑같이 오니까 그래. 도둑이 오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으셔야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여기에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새 하늘들이 복수예요. 새 하늘들, 새 땅이라는 거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불타버리고 바다도 다 없어지고 나서는 새 하늘, 새 땅 단수예요. 새 하늘이 복수하고 단수는 달라요. 근데 이걸 갖다 주의 날이라고 하죠. 여기 하나님의 날 그러면 땅이 해체되는 거는 천년왕국 끝에 가서 해체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주의 날이 천년인데 하나님께는 하루거든요. 주의 날의 시작은 어디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주의 날의 시작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채 올라가면 주의 날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년이. 아시겠어요? 주의 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루예요. 그런데 일반 피조물들에게는 천년왕국의 천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의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의 날의 시작은 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채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른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휴거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날이 주의 날이 가까웠어요? 멀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현실이에요.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과 채 올라가도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선도 악도 구분도 없어요. 남자 여자도 구분도 없어요. 오른쪽과 왼쪽도 구분도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자, 이런 날이 가까이 왔다면, 자,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이 땅이 불타버릴 텐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잠든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잠든 사람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깨어있으시라고.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써놨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뵙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떳떳한 모습으로 뵙기 원하세요? 잠든 모습으로 뵙기 원하세요? 아니면 깨어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 원하세요? 다 써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15절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믿으라. 구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정말 지옥에서 구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속았다가 속음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믿다가 믿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져있다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걷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살다가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걷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자, 16절이요.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에 대해 마땅하죠? 마지막 절에 써 있어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자, 은혜 안에서 자라. 은혜 안에 있는 것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노력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세의 삶을 주의 은혜로 했어요? 자신의 육신의 노력으로 했어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세의 삶의 방식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에 속한 진실함으로 했다. 육체로 지혜를 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게 은혜예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아요.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점심 식사하고 나서 우리 형제랑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잔머리 굴리지 않는다. 아, 그게 뭔지 알았대요. 잔머리 안 굴리는 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한다고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하거든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짓을 오랫동안 하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믿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성경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완전히 짙게 물들어 있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육체의 지혜로 살아요? 여러분들과 제 삶의 방법, 육체의 지혜로 사는 게 내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머리로. 근데 믿지도 않으면서 머리로 다 믿는 척하고 실제로 다 육체의 지혜로다가 행동에 옮기거든요. 이게 잔머리 굴리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고 빼고 바꿔야 돼요? 안 해요? 알아요, 그거 머리로.
근데 실제로 머리로는 동의했지만 마음으로 믿지는 않아요. 이게 육체의 지혜로 해요. 원래 여러분들 습관은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 완전히 깊숙이 뿌리 내려서 습관화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단순하게 마음으로 진짜 믿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 입증을 해내야만 돼요. 누차 말씀드리잖아. 머리에 있는 것과 마음에 있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 하늘이고 땅이에요. 땅. 여러분들이 땅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머리에는 인지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못 믿어요. 뭐를 믿는 거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전의 삶의 방식이 육체의 지혜로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 인식했지만 마음으로 믿는 거는 전혀 경험 못 해본 영역이거든요. 마음으로 정말 믿는 걸 해보셔야 되지, 계속.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글씨 장수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 어렵다? 아니면 쉽다? 어렵다?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시면 돼요. 구원받는 게 어렵다? 구원받는 게 어려웠으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구원받는 걸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어렵다고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극소수만 구원받기 원하세요?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리고 쉽게 만들어 오셨어요? 어렵게 만들어 오셨어요? 다만 이거예요. 머리로다가는 동의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이게 우리의 육체의 지혜로 살던 방식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있거든요. 바꾸세요. 어떤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냐? 자, 여러분과 저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야 마땅하죠?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맞죠?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주로 오셨어요? 받으러 오셨어요? 주로 오셨나요? 받으러 오셨나요? 주로 오셨나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는 게 마땅한 건가요? 받는 게 마땅한 건가요? 주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이게 구원이에요. 가장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지불하셨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면 요한일서 3장 16절도 중요해야 하네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내어놓으신 거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지불했으므로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갈 이유는 없어요. 그쵸?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걸 믿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나요?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이 그거라고 깨달았으면 여러분과 제가 형제들 위해서 여러분과 제 생명을 내어놓는 건 마땅한가요? 마땅하지 않나요? 마땅하지 않나요? 이게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삶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분이 죄인들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게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요. 자신의 형제들이, 여러분들 형제들, 구원받은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요. 원수가 아니라고요. 형제들 위해서 목숨 내놓는 것도 못해요. 예수님은요. 원수들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최소한 여러분과 저는 형제들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는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들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형제들보다 조금 더 편하려고 하고 형제들보다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마땅한 사람이에요, 부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미워하러 오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정도로 자기 원수까지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최소한 내 형제 자매들, 지체들만큼만이라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이게 마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게 더 좋으세요? 저 위에 가는 게 더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이 땅에 있는 게 나아요? 저 위에 가는 게 좋아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어느 게 진짜 좋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 게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시 일어난 것이 맞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은 이 땅에 있어야 돼, 저 위에 있어야 돼. 정말이에요, 그게요? 머리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저 위에다가 내 마음 둘 거야, 말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 중심이 그러세요. 정말 바울처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여러분들과 저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건요, 너무 마땅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이 세상하고 저 위의 세상하고 비교가 돼요? 여기는 죄악이 가득 찬 곳이지만 저긴 죄가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여긴 자유가 없는 곳이지만 저희 위에는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는 곳이잖아요. 무한대의 자유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기뻐도 잠깐밖에 기쁘지 못하지만 저 위에는 무한대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잖아요. 영존한 기쁨이 있는 곳이잖아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게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셔서 정말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걸 마땅하고, 그거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증명해서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마땅하다.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면 나도 최소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내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는 그 정도는 마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최소한 형제들 위해서라면, 지체들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는 건 너무 마땅한 거 아니냐고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불타버린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해야 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고린도서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으면 되죠? 자,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지 실제 삶으로다가 증명해내세요. 믿음의 정의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믿음으로 걸으면 뭐가 나타나요? 그럼 삶의 실제가 나타나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일하면 나 이런 거 했어 드러내던 사람이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거 드러내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칭찬받으려는 마음도 아예 안 가져요. 그게 여러분들 거저에 마땅한 삶의 원칙이니까. 옛날에 여러분들과 제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 마실 거는요, 그거는 너무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 여러분들 안에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엄청나게 누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에서 기본적인 삶이거든요. 자, 선한 행위는 누가 한다고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헛된 존재들이, 부정한 물건 같은 존재들이, 사람은 예외 없이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인간에게서, 그런 죄인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애시당초 없다는 걸요,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렸어요. 전 2005년도에 일이란 단어 찾아보고 머릿속에서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다는 거는 불가능이에요. 내가 선한 일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이에요. 이걸 바꾸시라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꾸는 거는 너무 마땅한 거예요. 왜?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애시당초 머릿속에 지워버리시라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요,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거라.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마땅해요? 육체의 지혜로 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전 세상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몰랐을 때 삶은 하나님 은혜로 했어요? 육체의 지혜로 했어요? 내가 노력했죠. 저 2005년도까지 제가 하나님 일 다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일 다 했다고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육체의 지혜로 한 거예요. 쓰레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가 맞나요? 안내서 맞나요? 하나님 책이 맞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이게 여러분들과 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벌써 명령하시면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고 단순하게 아멘 믿겠다. 성경 기록은 누구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제가 금요일날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이 올리셨다고 하거든요. 제가 성경에서 쭉 빼면 하나님의 이름이 최소한 66개는 넘어가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 가진 사람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최소한 66개는 넘어요. 자, 그 많은 이름 중에 가장 높이 올린 이름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분의 이름이에요.
근데 모든 이름 중에 최고로 높이 올리셨대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걸 가진 거예요, 이게? 주의 이름 중에 가장 높이 올린 가장 귀한 걸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긴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지금처럼 성경이 지천에 깔린 적이 있었나요? 역사상?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의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높이 올린 가장 귀중한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무시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저 위에 마음을 둔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미워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이 되나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한번 마음으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주의 말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 없었다면 제가 지옥에 갔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마땅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경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장 20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인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나이다. 마땅히 경배할 곳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마땅한 곳이, 정말 경배할 곳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마땅히 경배할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마땅히 경배할 곳이 장소를 얘기 안 하세요. 거기 동의를 안 해주세요. 그리고 경배할 때만 얘기를 하세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할 때가 오나니, 장소가 아니라 때예요. 곧 지금이라. 곧 지금이라. 여러분들이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그분의 법이 종일토록 묵상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 현재인 지금.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경배할 장소가 아니라 경배할 때, 언제요? 항상 현재인 지금이요. 여러분들이 주의 법을 정말 사랑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묵상하나요? 그게 마땅한 경배. 어떻게 경배하시겠어요?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야만 경배하나요? 그게 마땅한 건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야만 경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어떤 것이 마땅한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종일토록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경배고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 있는 거고 영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 뭘 누리죠? 진리를 알면 뭘 누리죠? 자유를 누리죠. 자유를 누리시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거는 마땅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너무나 마땅하죠. 주의 증언들이 내게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가 더 많은 명철을 얻었다. 저 로크만 책에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주의 증언들을 묵상하면 그 선배들,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법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믿고 그 법을 묵상하면 스승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몰랐을 때 가르쳐준 그 스승들보다도 더 많은 명철을 여러분들 가지고 얻는다고.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셨다면 저를 뛰어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그 주의 법을 정말 묵상하는 거예요. 24시간 경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명철을 여러분들과 제가 얻을 거라고. 그게 여러분과 제 삶에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명령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읽어보라. 명령이 아니에요. 거절하시겠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농담한 거예요? 그냥 종이가 남아도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을 써놓은 것 같으세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제가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 게 잔소리 같으세요? 이제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책에 찾아서 읽어봐야 되는 건요, 마땅한 거예요. 주의 책을 여러분 찾아 읽어보는 것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읽어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묵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삶에 필요한 거예요.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주의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게 필요한 거 성경 읽으면 다 공급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읽으면 밥이 생겨요? 돈이 생겨요? 예, 생겨요. 100% 생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하고 육체의지해서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세상에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시라고요. 왜요? 주의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빠진 것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답해줄 수 없는 것이, 없는 게 다 없거든요. 다 있거든요. 주의 책을 찾아서 읽는 거는 마땅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경기를 믿어야 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면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 앞에 발견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악한 자들의 그 쓸데없는 것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 굳건하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육체의 지혜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라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마음을 올곧게 저 위에다가 딱 고정시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저 위에다가. 그게 바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예수님 정말 아세요? 그분은 말뿐이세요?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 증명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분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 안 하시고 이렇게 먼 산 쳐다보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분이 일하시는 분 맞나요? 근데 왜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그분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한가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삶에서 믿음의 실체하고 증거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진짜인가요? 어느 게 진짜인가요? 어떤 게 마땅한 사람인가요? 이 마지막 때가 됐다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겠다고 하니까 여러분과 저도 에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대, 나도 믿음 없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게 마땅한 사람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돈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편한 거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거 쫓아가고 싶으세요? 그게 마땅한 사람인가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쓰레기와도 못한, 먼지 하나도 하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내 생명 정도, 하나 정도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 지체가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예스! 주겠습니다.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유, 저 사람이 내 목숨 달리면 어떻게 줘?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신장이 없어, 내 신장 하나 띄워줘야 되는데 아이 그럼 못 띄워줘.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었을지 모르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은 안 믿은 거예요. 부당한 사람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육체의 지혜로 살죠. 자기 잔머리 굴려가지고 돈 벌고 뭐하고 하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대단히 낫잖아 우쭐거리죠. 당연한 사람인가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육체로 지혜로 내 노력으로다가 뭔가 성취하는 건가요? 어느 거예요? 어느 게 마땅하죠? 초대교회 때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요 최악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공산주의처럼 살았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냈대요. 공동으로 소유했대요. 자기 소유한 재산을 팔아가지고 각 사람 필요한 것들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땅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을 보고 공산주의가 출발한 거예요. 봐라,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나? 모든 사람이 함께 지냈다. 그리고 함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자기 소유 재산 팔아가지고 다 필요한 사람이 나눠줬다.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이 마땅히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건상 굉장히 어려웠지만
무엇이 우선이었어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었어요? 아니면 육적인 것이 우선이었어요? 육체를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였기 때문에 자신의 제사를 자기 것이라고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땅이나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놔라,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를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흉내내다가 죽었어요. 그런 거를 그런 척하다가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 성경에 의하면 다 재산을 팔아나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을 나눠줬거든요. 바나바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른 사람 칭찬받는 거 보니까 육체의 지혜로 한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땅을 팔았는데 다 갖다 주려니까 아까워. 여러분들이 누군가 베풀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색하게 해야 돼요? 풍성하게 해야 돼요? 인색하게 한 거예요. 땅을 팔았는데 다 갖다 주기는 안 좋거든? 일부는 숨기고 갖다 놨어요. 아나니아, 이게 내가 판 땅값이 전부냐? 네, 그렇습니다. 누굴 속인 거예요?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성령님 속이고 하나님 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육체의 지혜로예요? 초대교회처럼 육체의 지혜대로 하는 사람들을 즉시 죽였다면 여기 아무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때처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마땅해요? 하나님 은혜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육체의 지혜로 하시겠어요? 은혜 아래서 잘하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찾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공부해 주세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육체로 지혜로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돈 잘 벌고 사람들 인정받고 목에 힘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한 건 아닐 거예요. 믿음으로 거둔 건 아닐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면 이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해체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자.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모든 것을 쏟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삶의 실제 방법은 거래하느냐 아니면 주느냐. 주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줄 수 있다면 자원해서 즐겁게 풍성하게 다 주는 사람이 되자. 이게 마땅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 잠들 거냐 깰 거냐. 깨어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은 빛이에요. 여러분들 잠에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읽으세요. 왜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명령에 복종하세요.